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경쟁자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라이벌이라는 말은 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에서 유래된 말이죠. 강은 농경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강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홍수가 나면 힘을 합칩니다. 하지만 가뭄이 나면 서로 물을 끌어 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쟁자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와 바수울 제사장을 마치 라이벌의 관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수울은 명성이 있는 자였다면 예레미야는 무명의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라이벌로 인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수울이 머리였다면 예레미야는 꼬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의 진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사서 그것을 깨트리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바수울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죠. 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우리는 예레미야 20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바수울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0장에서 총 2명의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수울입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제사장보다는 선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와 바수울은 제사장이지만 이 둘은 완전히 배경이 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아나돗은 학자들에 따르면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모반을 꾀했을 때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된 곳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나돗 출신인 예레미야는 유배된 제사장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아무런 권세도 영광도 없는 이름만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름 없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겁니다. 반면에 바수울은 임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멜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비로 뽑혔던 유력한 제사장입니다. 바수울은 임멜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바수울은 제사장의 아들이며 성전의 총감독으로 막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이름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심히 어둡고 무지하며 병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레미야와 바수울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모두가 주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수울처럼 스스로 주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수울은 성전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심지어 총감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로서의 삶,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유를 가져오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수울의 이름을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자유를 가져오다이지만 그의 이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골 및 사빕의 뜻이 무엇이냐? 공포,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모세이고 엘리야면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모두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을 모세로 엘리야로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김충수의 꽃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수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바수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마골 및 사빕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몸짓에 불과합니다. 나의 공로로 여기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 볼 것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큰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상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박지승 권사님, 김정소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